예, 이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롯의 선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고 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선택이죠. 졸업을 한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배우자 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일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집을 구하는 것, 아니면 누구와 교제를 할 것인가, 누구와 어디에 단체에 속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선택이 중요하죠. 어떤 교회에 내가 내 수속을 둘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전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옵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한 대로 충분히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투명한 게 많이 있죠.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그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결정장애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3명이 사는데 둘이 결정장애자. 저는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결정을 잘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수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많은 그런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결정 과감하게 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롯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인생의 선택에 관한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여기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동일한 거의 원래 오늘 이 본문이 13장 1절부터 28절 전체인데 조금 스피디하게 제가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11절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할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롯의 선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선택의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전에 바로 그 전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성경 공부 조금 하신 분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첫 해에 그 땅에 굉장히 기근이 크게 들었어요.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삼고 그리고 그곳에 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떠났을까?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서 살기에 너무 힘겨워, 이러다가 나는 죽을 수 있어, 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런 판단 속에서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걱정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뻤다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지. 그러기에는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실제로 스토리를 보면 그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애굽 왕 바로는 그래, 당장 데려와, 자기의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바로는 그렇게 데려오면서 신부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주고 그녀를 데려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로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이라 그랬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 영토 안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누이가 예쁘니까 내가 데려서 내 첩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금은 보화를 얻게 되고 노예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큰 재물을 얻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얻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재앙 속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이삭이 오직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빼앗기고 그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된다는 것, 혹은 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굉장히 큰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집에 크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애굽 왕 바로의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 일개 친척들, 그런 곳에 큰 질병을 내리셨거나 그 나중에 나오는 대목에 보면은 그 태를 닫는 것, 아들을 낳지, 아들, 딸,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면 그밖에 어떤 그런 고통을 주셨음에 분명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자 바로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즉시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냈지만 지참금을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큰 부를 얻고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에 정착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일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쳤어요. 나는 전능자라. 나는 가나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나는 전능자다. 이걸 가르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데 빈손으로 아니하고 큰 것들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배경을 이렇게 조금 다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롯의 선택 vs 아브라함의 선택. 그러니까 이거 둘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을 덜 믿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롯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롯이란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살펴보죠. 교훈을 찾기 위해서 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롯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여정에 동행하는 동행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버지가 하란입니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조카인데 하란이 이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그 동생이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하나의 아들처럼 이렇게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살았어요. 일종의 후견인 같은 것들이죠. 아마도 우리 이제 나중에 여기 스토리를 보면 롯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의 그런 유산을 상속받게 될 그런 존재로 롯이 그런 복을 얻었을지도 잘 모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견자였고 그와 삶에서 동행하는 동행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이야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거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아시죠? 그 중근동 지역, 여기에 우르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 접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 접경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광채 속에 그 권능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둘을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데라예요. 아버지죠. 그리고 조카 롯이었어요. 뭐 그 밖에 이제 노예들,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데라는 하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죽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명확하게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한 15년 정도를 머물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롯은 아직 어렸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장성한 청년이
되기 전이라고,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롯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의 도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첫사람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이야기라, 복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 이것은 롯 자신의 판단과 결단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후견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끌려온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할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어요.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베드로후서 나중에 이제 볼 것입니다만 후서 2장 7절을 보면 그런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다, 의로운 롯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특별하게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신뢰했던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우린 롯의 스토리에 대해서 대충 알잖아요. 성경이,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해서 의로운 자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여기 의롭다는 게요, 우리 보통 저 사람은 의로운 자야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말하죠.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볼 때 누가 이런 롯과 같은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해.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후견인 혹은 부모의 손을 이끌고 왔어요. 친구가 소개해서 교회에 와요. 여러분, 롯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거역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노력도 해요. 그게 의인 롯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롯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음성도 없었고 개인적인 컨택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그럼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롯과 같은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그 JD 아이들, 그리고 우리 홀리키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님 만나 주시라고. 이건 제가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는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나는 그의 모습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그렇게 믿는 예수가 아이들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대체적으로는 다 체험이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나? 내가 그를 쫓아갈 때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는 들었잖아요. 만났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커리어를 다 걸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롯과 같은 것이냐 아브라함 같은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 그래, 나는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갈 때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재산, 내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길에서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롯은 그렇게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수동적인 그런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이슈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롯에 대해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 것은 분명하죠. 의로운 자 롯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 삶을 보면 여전히 큰 질문과 도전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그 롯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로운 자라고 부름받았지만은 그는 정말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뻔한 위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를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나 그것은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알리잖아요. 이것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는가?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같이 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롭다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근데 그게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롯을 생각한 거예요. 롯. 내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붙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롯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오늘날 내 신앙,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없으면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롯의 신앙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과연 이 축복이 롯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 좋아요. 하나님은 그걸 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 있잖아요. 언약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부귀 영광을 누리겠다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이렇게 평범할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해요.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로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우주를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주에 이렇게 사진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비디오 클립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우주를 볼 때 제가 왜 그걸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지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거를 손끝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장대한 것을.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자꾸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저를 보니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예배를, 제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 부르실 때 목소리 안 크셔도 좋으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자리를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은 의로운 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롯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오직 처음에 이삭 하나 얻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마엘 그 전에 있었지만 약속의 자손 아니죠. 그리고 그 밖에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는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땅을 받았잖아요. 그 땅 막벨락을 하나 쪼가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그 당대에도 큰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약속된 복을 다 얻고 다 누렸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도 누렸고 그 사후에는 더 크게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벗어나잖아요. 계속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의 후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요.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대립하고 그리고 싸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된 자들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 롯 자신도 소돔이 유황불에 타 없어지고 나서 거기 탈출한 다음에 나중에 무슨 동굴 같은 데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재물을 쌓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롯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롯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거나 직접 명령받은 것이 없어요. 그게 롯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 자신의 보는 눈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살게 돼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자리에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움이 인하여 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두 딸도 구원받게 되죠.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대에서 심판받은 거지. 그러나 그 두 딸들도 함께 구원받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은혜 아니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롯과 함께 구원받은 게 누구예요? 두 딸이에요. 두 딸. 아내는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한적인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은혜는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 안에 어떤 그것을 누릴 만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조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게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롯의 사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고했다. 뒤돌아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소돔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같이 멸망받았을 거예요. 이 롯이요 굉장히 미련이 많았어요. 그의 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이제 나 그냥 여기서 그만 쉬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소알 땅에 남잖아요. 여러분 이 롯이 받은 은혜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그러졌던 이런 관계, 이거 회복시키시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롯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인물인데, 그가 이제 오늘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롯의 선택을 보면 이 선택은 땅에 관한 선택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단순히 어떤 지경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땅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런 소유의 대상 또는 내 땅 어디 동네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삶의 터전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재산의 그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말하고요, 그 삶 자체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를 말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주빌리 50년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의미가 뭐냐면 그 빚진 사람들 그래서 막 종으로 팔려가요. 빚 못 갚을 때. 그런데 50년 희년 딱 되면 빚이 아무리 큰 거랄지라도 다 탕감돼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해방됩니다. 또 빚 때문에 땅 판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땅 다 원임자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거 돈 꿔주고 못 받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주는 축복,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뭐냐면 땅입니다. 자유와 땅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건 내 자녀라는 뜻이고, 땅을 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 자녀로서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때마다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에서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드디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돼요. 헤어질 결심,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소리죠.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이 거처할 땅을 나누게 되었을까? 왜 결정을 해야 되게 됐을까? 본문 1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왜 떨어져야 됐나, 왜 아브라함은 헤어질 결심을 했는가 하면 함께 하자니 너무나 이 땅이 좁은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에 드러난 이유예요. 이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롯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로 태어난 그런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롯의 삶, 그런 롯의 삶, 그러면 롯은 그 삶을 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그런 삶을 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8절에서 11절 그 뒤에 보면 왜 그곳을, 그러니까 요단에 있는 온 땅을 그가 택했는데 왜 그렇게 택하게 되었는지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말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 땅을 취할게.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 땅을 취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땅을 선택하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를 한 거죠? 롯에게 맡겼어요. 그 파운데이션이 뭐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 너는 내 친족이 아니냐, 고륙이 아니냐,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떼어낼 때 너는 축복 못 받을 존재니까 내가 나로부터 떠나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고륙 친족이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마음대로 골라. 이미 나는 언약으로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축복하셔. 애굽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그 경험이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결과가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제안해요. 네가 오른쪽, 나는 그럼 왼쪽. 네가 왼쪽, 그러면 나는 오른쪽.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자신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내 가족을 잘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딱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 딱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여기 지금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바라보다 하는 말은
깊이 무슨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펴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조건을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게 눈을 들어서 이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가 꾀잖아요, 하와를. 그럴 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게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보암직도에 탐스러워요.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범죄하게 되나?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멋져, 아 좋아, 아 이거 조건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 속된 소리 하면 거기 또 하나 있죠. 화투 잘 치는 분들, 야 못 먹어도 이건 틀림없어. 못 먹어도 이러고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왜 이 롯은 이렇게 판단했을까? 여기 창세기 기자는 소알 땅을 보았을 때 롯의 소감을 말하는데 야 마치 그 땅이 너무 물된 동산 같아서 에덴 같아, 애굽 땅 같아. 여러분 애굽 땅은요 델타 그 삼각주 있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지면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롯이 그 땅을 택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롯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본문 11절을 보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간 길에 대해서 11절에서 굳이 동으로 옮겨갔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는 길, 요게 동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범죄하고 아담과 쫓겨갈 때 아담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편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가인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동편으로 그렇게 길을 가게 돼요. 뭐 그거 말고도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동편의 노쪽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다 동편으로 가요. 그건 성경의 기자들이 일부러 쓰는 말이에요. 동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삶을 살아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숙고하고 관찰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이 롯처럼 자기는 좋은 땅을 취했지만 거기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느라고 11절까지 했는데 거기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땅은 굉장히 아름답었어요. 풍요로웠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12절 13절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음란한 도시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이 관영한지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 그리고 영어에 소돔이라고 있어요. 뭐 좀 거친 말이긴 한데 이거 학문 성교를 말해요. 성적으로 변태자들이에요. 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타락한 자들이 그들로 가득한 게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이게 롯을 말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롯이 의로운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칫하면은 그렇게 소금기둥처럼 될 뻔했을까? 유황불에 타서 죽을 뻔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요, 소돔 땅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본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학문성교 같은 거예요. 그거를 좋은 사람끼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들끼리, 그거를 우리 그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선 내놔라 그러고 막 우리가 관계하리라, 성적으로 타락해서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스탠다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뭘 보겠습니까? 동성애가 관용이에요? 이 교회도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예요? 여기 이 랜턴 메소디 처치가 그런 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감동이 많이 됐어요. 오늘 말씀 전할 거 계속 포인트를 짚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자녀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오죽하면 이 의인이 그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령이 곤비하여지고 피곤하여지고 힘들게 되었더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 내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1절 보면 목초지 같은 비옥한 요단 평지를 택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지에 있는 성읍들 도회지로 자리를 옮겨요. 거기다 텐트를 쳐요. 자기의 장막을 삼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점차 장막을 옮겨서 소돔 근처로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소돔 그 시티에, 그 타운의 가장 중심부로 옮기게 돼요. 이게 롯의 삶이었어요. 점점 악의 소굴로 빠져가게 되었고 그가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나? 우리 맨날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삼가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너는 롯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갑자기 하나님 왜 롯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 붙잡고 했어요. 결론이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28절에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심고 집을 짓는 거, 사업 경영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멸망하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롯의 때만 말한 게 아니고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가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원한해 주셨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절박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롯의 때와 같아서 그런 악이 너무나 관영해요. 동성애 소돔이 너무나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니 하나님 택해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있을 때 아브람처럼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손이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